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예배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50편의 말씀은 서두를 보면 굉장히 두려운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는 거죠. 그 목절이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여신 재판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4절 말씀에서 판단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주려고 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앞으로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또 훈계하시려고 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예배 생활,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 생활에 대하여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배 생활에 대한 교훈, 훈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 생활에 대한 교훈 한 4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냐면요, 제사로,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 말씀에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는 내 백성 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을 맺고 최후로 그 언약이 확증되었다,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음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확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사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보증하는 증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석가모니를 예배하는 사람은요, 석가모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석가모니는 그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공자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자는 그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알라를 예배하는 사람은 알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알라는 그들의 섬기는 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어려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잊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으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자리에서든 나는 예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본 한 통계가 있는데요, 가장 건강한 영적 성도가 되는 그 출발점이 예배가 그 안에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장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첫걸음도 그 교회에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이 숭실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늘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참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지만 형식만 살아있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을 보시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생활에 대하여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자정하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짐승을 잡아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는데 그런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제물이나 예배의 형식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제물을 잡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냐면요, 제물과 형식만 잘 갖추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제물, 완벽한 형식,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당시 고대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화나 이런 TV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트로이 전쟁은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트로이라는 도시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이 소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10만 대군이 이제 출정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바닷가에 다 모여 있는데 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폭풍과 비가 내려서 배를 띄울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그때에 그리스 총연합대장이 아감멤논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 이 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신탁의 결론이 뭐냐면요, 바다의 신이 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비가 일어나게 해서 출정을 못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다의 신, 노한 그 신을 어떻게 그 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인데 결론은 뭐냐면요,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제물을 바치면 바다의 신이 그 화를 풀고 폭풍을 멈추게 할 것이고, 그러면 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대장 아가멤논이 무엇을 제물로 바치냐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신이 가장 좋은 그러한 제물을 그 노예여 있는 바다의 신에게 바치면 바다의 신이 그 제물, 그 좋은 제물을 보고 흡족하게 여겨서 노를 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서 제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배의 완벽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히 뭐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요, 열심히 제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이것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많은 제물, 좋은 제물을 욕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우리가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보고 기뻐하시고 자신들이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를 다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 제물과 형식만 강조하는
형식주의 예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제물이 필요 없다, 또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진짜 담겨야 할 것이 빠져 있다, 진짜 담겨야 할 것이 있을 때에 그 제물이 내게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고 모든 형식적인 예배가 내가 기뻐 받는 예배가 되는데, 너희들은 진짜 담아야 할 한 가지 요소를 빼먹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제물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결론 부분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시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의 첫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죠.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첫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감사의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갖 형식을 갖추어서, 내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흠양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아름다운 곡조, 아름다운 목소리, 기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오늘 기도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찬양이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노래하는 일과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동참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은요, 우리가 예물, 그 많은 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예물,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물 가운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첫 번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교훈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감사의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이 무서운 결과를 피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한지 그 원인을 동시에 진단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잊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바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 그것도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데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인 것처럼 재물만, 좋은 것만 드리면 만족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착각을 가지게 되어버린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감사 예배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 그저 재물만 열심히 드리고 형식만 갖추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감사 없는 재물, 감사 없는 형식의 예배만 드리니까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첫걸음은 바로 잊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만덕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주중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1년에 1월부터 10월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될 수 없는 일임에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도 힘든 일이 쓰나미처럼 제게 몰려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유사했는데요, 노예의 한 큰 어르신으로부터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 섬겨주실 일꾼을 생각하고 정책 당회를 생각하면서 큰 스트레스가 제게 밀려왔습니다. 또 제가 좀 섭섭한 생각이 든 게 있는데요,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역자가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김현수 목사가 왜 갑자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로 부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김현수 목사가 혹시 권위를 찾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참 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김현수 목사를 모르는 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권위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하고 참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진짜 권위를 생각했다면요, 이 설교단의 자리에요, 기도하는 분이나 또 사회하는 분이나 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가장 큰 근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회석, 기도석, 그리고 설교석을 다 구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자리가 설교단의 자리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갖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거기로부터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이 설교단은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만 저는 이 설교단에 기도하는 분도 세워드리고 또 간증하는 분도 세워드리고 사회하는 분도 세워드리잖아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위임 목사라고 하는 표기를 하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교인들 말씀을 드리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하시는 것이나 또는 요즘 교회에서 어떤 일 돌아가시는 것이나 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변화되는가, 이거를 교인들이 궁금한데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이제 총회와 노회가 어떤 공문서에 이런 위임 목사냐 담임 목사냐 하는 표기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총회 헌법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다 따라야 할 헌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의 칭호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무슨 헌법이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헌법이 있습니다.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우리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2분 이상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됩니다. 폐당회라는 것은 2분이 아니라 이제 1분 혹은 전혀 없어지게 되면 위임 목사였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2번 담임 목사는 노예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심무하는 목사다. 심무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칭호, 그 의미가 분명히 구별되지요. 이 총회 헌법에 따르면 여기 서 있는 김현수 목사는요, 숭실교회 담임 목사, 3년마다 재청원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3년 후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투표와 또 노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서 위임을 받은 위임 목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3년 뒤에 이 교회를 떠나야 할 임시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라는 칭호가 사실 맞지 않죠? 위임 목사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탐탁치 않게 여겨도, 그러니까 평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 헌법에도 있으니까 분명한 공적인 자리나 공문서에 위임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청해서 올해부터는 그 공문서에 위임 목사, 또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 본인은 그 자리에도 위임 목사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르면 제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 부르셔도 되고요, 그저 그냥 김현수 목사라고 해도 저는 제 속에 아무런 섭섭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부르십시오. 그러나 노회나 총회의 요구에 따라 공적인 문서, 공적으로 모든 표기되는 곳에서는 위임 목사라는 것을 적을 테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일로 지난 한 주간 제 안에 이런저런 힘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감사주일이라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작 제 자신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있나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제 마음에 왜 감사할 거리가 없냐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요 계속해서 한 일이 감사거리를 생각하며 기억해보는 일인데요. 신기하게도 감사거리를 기억하고 생각할수록 그만큼 많아지더라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낀 상황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찬양대가 서서 함께 찬양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큰 감사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설교단 앞에 이 장식이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매해 수고해 주시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이 올해는 제게 특별히 더 예뻐 보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이 교회 뒤에 조금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에 배추 몇 포기하고 무 몇 개를 심었는데요. 요게 세워둔 게 장식한 거 일부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게 참 좋고 특별하고요, 감사하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영적인 그런 은혜를 깨달은 것이 감사합니다. 뭐냐면요, 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부는요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결단코 농사 질 수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호세아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금방 깨닫는 거예요. 하늘에 응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하늘이 땅에 응답하는 것은 땅이 비를 원하고 그리고 햇빛을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심겨진 곡식이 그래야 나고 자랄 수 있으니까. 그 곡식이 땅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죠. 농부가 되어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알려드렸죠. 유치부 요 뒤에 교육실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예쁘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 2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니까 우리 당회에서 좀 앞장서서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하셔서요. 장로님들과 제가 앞장서서 저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잘 되고 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교역자께서 두 부서를 감당하시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교사분들이 제게 오셔서 1부서의 1교역자, 1부서 이렇게 하시면 더 교육의 비전을 이루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좀 예산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교역자 사례비를 좀 책임져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힘들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제
부끄러운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정말 어렵죠. 감사거리가 정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함께 이야기하고 고백하잖아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거리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 예배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 일상생활의 감사, 예배생활의 감사,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